창세기 뷰 강의 25번째, 창세기 36장과 38장 두 장을 통해서 에서 유다 다말을 통한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계시록 6장에 공중재림 전후에 일어날 표적 징조의 시그널, 이 사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폭염을 통해서 16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시골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에 중독이 된 노인들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햇볕에 땡볕에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시대는 좀비, 살모사 정치의 프레임을 통한 괴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양아치 골목 대장을 부정이든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수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남사스럽게 만드는지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고요. 북한의 GP 100마대도 안 되는 것까지 100km를 산을 다 높이 10m를 가지고 길을 다 닦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장갑차나 군인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GP 100m도 안 되는 거, 1분 만에 뛸 수 있는, 1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100km,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알겠죠? 100km면은 그거를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GP에는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깡통 총을 가지고, 그리고 3단봉을 가지고 하고 있고, 북한에 넘어오도록 길을 다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으로 가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전에 이런 표적 징조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교두보를 허락했고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들까지 그런 경고도 모르고 경각심도 모르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럼 언제 정신 차리냐? 북한이 느닷없이 확 쳐들어오면은 그냥 미사일이 날라오고 뭐가 날라오고 이래야 정신 차려요. 그때서야 이 골목대장 정부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때 막 공격을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그때 난리를 피는 게, 이게 어리석은 닭과 같은 식물인간이 된, 맹인이 된 국민의 모습들이에요. 당해봐야 압니다. 당해봐야. 참 어리석지요. 잠언서 22장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공이에다가 곡식가 놓고 이렇게 쪄도 벗겨지지 않는데 그 미련함이, 성경이 딱 맞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7.1의 지진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저 경상도에까지 느껴지는, 경기도까지 느껴지는 지진이었답니다. 압이 기환이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 산불이 나가지고요, 일본이 히로시마에 28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파리에
4배가 6배를 지금 태웠답니다. 중국은 더위에다가 홍수에다가 전 지구상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표적 징조를 보고도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없고, 나는 뭐 에어컨에 있고 카페에서 먹고 아주 뭐 쨍쨍한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일 보는데 전혀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예?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쉽게 그 표적 징조의 성경 말씀을 눈앞에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리고 3장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는 이 지구를 불로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현대 성경으로 계시록 3장 19절 내가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런 걸 무관심하는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을 모여 그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열심이 없는 너희들은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시대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만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카니발이 시그니처 대표 이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11만 킬로를 탔어요. 나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 겁니다. 그런 많은 주행 가운데 이 카니발이 축제라는 뜻인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그 많은 광야 답사를 다 다녔어요. 참 고맙더라고 차가. 그런데 이번에 제너레이터 발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에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엔진과 연결돼 가지고 벨트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수명이 좀 다 돼가지고 이번에 갈고 왔는데 딱 운전하는데 마지막 답사를 가는데 경고등이 뜬 거예요. 요즘 차는 워낙 좋아가지고요. 앞에 딱 떠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시가 나타나가지고 경훈아 얼른 사진 찍어서 찾아봐라. 나는 못하는데 경훈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이거 더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난대. 차가 멈춰버린대. 그래가지고 계산 거기 체육센터 주차장으로 얼른 들어가서 기다려가지고 레카차를 불렀어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제너레이터가 아무래도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레카차를 타고 우린 뒤에 에어컨이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 레카차를 타고서네 그 가까운 기아 서비스에 가가지고 마침 그 부품이 있었고 문 닫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40분 만에 그걸 갈았어요. 그 가격도 좀 싸게 해주고. 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경구동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답사나 고속도로를 갔어봐. 대형 사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경고를 주시잖아. 표적 징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잠언서에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세비전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표적 징조, 이 시그널을 우습게 보지 말고 이 경고잖아요. 경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액션, 거기에 맞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봐요. 내가 그 경고등 무시하고 그냥 확 갔어 봐요.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뭐든지 타이밍의 은혜가 하나님이 있더라고.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참 이럴 때 이 길을 비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이럴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참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임마누엘을 너무 많이 제가 느낍니다. 예.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창세기 비유 자세히 정경을 알 수 있도록 강의를 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 시작, 처음,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조 시대를 통한 구원사 경륜이 실패하니까 족장 시대를 통하여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면서 오늘은 에서, 유다,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지나면 37장부터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50장 20절과 36절에 120세의 요셉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를 통한 구원사 경륜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으므로, 형들을 사용하여 은 20냥에 나를 팔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원사 경륜으로 나를 미리 이곳에 형들을 통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요셉의 구원사 경륜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오늘 36장을 지나서 37장, 38장의 한 장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한 구원사 경륜이 여기 끼어 들어가요. 그리고 37장부터 52장까지 총 22장을 하려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만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36장에 1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이제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에요. 자식이. 근데 에돔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외우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에 악법과 경제 고난과 기근과 더위와 세상에 아주 진퇴양난의 아주 아비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우리한테 접하게 될 때 마치 에서, 망령 들린 에서와 같이 배교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17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목사부터 예수 믿는 평신도까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국가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배교하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 들린 거예요, 망령.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고 종결이 돼 있어, 성경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으러 말이야 팥죽이 붉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귀 쫓는다고 팥을 가지고 팍 던지잖아요. 우리 육신 아주머니가 무당이었어요, 형하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와가지고 나 낫게 한다고 막 쿵다닥 하면서 이 대자비를 가지고 구슬을 하는데 팥을 이만한 쪽바 바가지에다가 팥을 들고 와가지고 한 모금 들더니 우리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 팥을 던지잖아. 그 팥 맞고 죽을 뻔했어, 나. 그 중에서 팥이 세가지고 요 가운데 하나 맞아가지고 요 가운데 하나 좀 들어갔어, 내가. 그 생각이 나요. 팥이 불치어. 걔네들은 팥이 무서워한대, 마귀가. 이 잡기가. 응?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아주 뭡니까? 응? 패러디 한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래가지고 악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은 불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불치어 팥이. 그 이름을 따서 에돔이라고 쓴 거예요, 에돔. 그 에돔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 아시죠? 그러면 에돔 족속,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왜 이렇게 불의의 병기를 쓰임 받을까? 답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먹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지요? 믿음, 신앙, 영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딜하는 거, 딜.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온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36장에. 이들을 읽을 때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구나. 이런 인물들이.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앞으로. 그럴 때, 에서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은요,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그런 이 족속들이 없어요, 족보가. 거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아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큰딸과 작은딸의 자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병기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불의의 병기 구원사로 쓰임받아요. 특별히 에서의 후손들이 그래. 이스마엘, 그 아람권의 원조잖아요. 이삭을 바쳤다고 하네. 그들은 꿀 안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바위산에다 바쳤다. 모리아라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꿀 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을 왜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이런 단어가 나와. 그러면 딱 생각, 이건 에서의 후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인물만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2절 가면은 희족성이 나와요. 희족성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원주민이란 뜻이에요. 헷족성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은 다 에서의 후손들이다. 아주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 가면 엘리바스가 어디 나와요? 엘리바스.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을 가진 엘리바스는 어디에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엘리바스와 소발 들어보셨죠? 어디 나와요? 좌우로 인사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 욥은 고난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와야 돼.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욥이. 그때 엘리바스와 소발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들이 욥이 엄청난 삼중후의 고난을 받을 때 이 증막 고우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내질러 버리죠. 인간부의 법칙이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욥기는 42장까지는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긴 것 같아도. 예,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를 중요시 여기는 걸 욥기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가서 이 세 가지 내용이 42장의 방대한 내용이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은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눌 내가 만든 하나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예배는 욥과 같은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이 호소하고 감정이 기쁘고 도파민,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기의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받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 32장의 금송아지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우상의 존재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는 실패의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배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욥기서의 엘리바스나 소발 같은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될 때마다 불의의 병기 나쁘게 쓰임 받잖아. 욥기서를 보면은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멜락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에서는. 저기 아멜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광야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는 사람 뒤에 쳐져요, 안 쳐져요? 그 쳐졌는데 누가 와서 죽여요? 아멜렉 족속이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 누구냐면은 약탈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대적하는 세력들을 아멜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멜렉이 누구예요? 양아치 골목대장 정부지. 그리고 좌파의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아멜렉의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력들을 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다, 기분 나쁘다, 어렵다 해서 믿음과 신앙이 퇴보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걸 퇴보하면 누구에게 죽는다고요? 아멜렉이 죽는 거예요. 아멜렉이한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멜렉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좀 넘어와서 20절에 가면 소발이 또 나와요. 20절에 여기 소발, 이것도 바로 세일, 뭐 호리족속 이런 게 나오죠. 호리족속 이런 건 많이 기억나죠? 이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호리족속, 소발, 이게 뭡니까? 관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욥기서나 성경 읽다 보면 많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조건 다 에서의 후손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면은 이해도가 빨리 되겠지요. 자, 그리고 43절로 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에돔 족장들이면 에돔 족속 조상은 에서더라 하고 36장에 있는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은 다 불의의 병기 구원사 경륜으로 쓰임받는 후손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구원사 경륜이 시작되고, 중간에 38장에 끼어서 37장을 띄워놓고 38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 난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유다가 나와요. 이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때에 자녀를 낳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까지 가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꼴이 난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남편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게 별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유다를 딱 나면서 야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 마지막에 이사갈까지 올라가잖아요.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웠다. 네. 이게 수준이 영적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레아의 자식을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에 유다가 2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함에 이 3절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엘은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고 설명을 듣고 읽으랄 때만 읽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에스더님, 데려갔더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누구냐면 오난이에요. 오난.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혼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도련님, 충청도 말로 하면 삼촌이죠. 자녀가 있어 삼촌이라고 하지만은 오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난 보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 당시에는요,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 다시 말하면 형수가 아기가 없으니까 자식을 이을 수 있는 걸 그 밑에 있는 아들 동생이 이어줘야 되는 게 이 나라 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해요. 계대 결혼. 그런데 오난이 다말에게 딱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면 자기 씨가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걸 알고 오난이 바로 밖으로 설정했더라.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니 구절 말씀을 내가 리얼하게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걸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오난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힘과 활력이라는 뜻이야. 오난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력을 밖으로 설정했다. 오나니즘. 예, 이유는 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악하게 여겼다는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겨서 오난을 또 죽입니다. 오난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인정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안 맞아도. 그러니까 악학을 보시고 하나님 오난을 죽여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시동생이 있는데 너무 어려. 그러니까 얘가 클 때까지 타마라 며느라 참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막내가 컸는데도 유다가 씨를 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화가 나가지고 깨를 부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시내 와가지고 시내 왔을 때에 바로 이렇게 변장을 딱 해요. 그리고 창녀로 딱 모습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면서 증거를 달라고 해요. 유다 보고. 그리고 끈과 지팡이와 그 물건을 3개를 받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나오자 돌에 죽이려고 하는데 3가지 진품을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알아봐요? 시아버지 유다가 알아보지. 그걸 보고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자,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보세요. 유다 보고 유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자기가 약속을 오겠거든요.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거 약속을 하고도 그게 옳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기가 낳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쌍태를 낳는데 그 이름이 29절 30절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큰 소리를 읽어. 큰 소리를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는 베레스라. 베레스가 터뜨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30절 시작. 이 영상으로 분들도 성경을 똑같이 읽어야 돼요. 38장 30절 시작.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래서 세라라는 이름을 낳습니다. 이게 떠오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도덕과 윤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알아야 오늘 38장이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면 38장은 성경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관계에서 자식을 낳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성경에 절대 진리인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모르시죠? 모르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겠지. 모든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이라고 그랬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구원사 경륜으로 이끌어 가는 게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을 이끌어가는 경륜, 조직적으로 계획해가는 걸 경륜이라고 해요. 네, 디스펜세이션 영어 기억나죠?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갈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까지도 허락하여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3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왕국을 만들어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구원사 경륜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불의의 병기든 의의 병기든 죄든 어떤 분이든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고도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과 같은 거예요. 이재명이 저 양아치 골목대장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죄가 아니에요. 절대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이 뭐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멘을 다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AD 27년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BC 4세기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4월 달에 태어나신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점으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나이, 이 기원 전, 기원 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세상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AD 30년까지 가는 거예요. 기원 후.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가 예수님은 BC예요. 4세기경.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면 기원 후 AD 27년 바로 4월 7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년으로 계속하면 AD 30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33년으로 보는 분이 있어. 그러면 주님이 오신 날이면 33년이 되겠죠. 33년으로 보는 사람은 4월 3일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을 1년으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4세기를 더하면 26년에 27년에 30년이 되잖아요. 계산이 이해될 수 있어요? 아리까리해요? 하여튼 집에 가서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내지 33년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4월 7일 날, 어떤 4월 3일 날, 금요일 날, 그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요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남녀노소 어떤 그 귀천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사 경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사건을 통해서 아셨죠?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를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14대 바벨론 포로기까지 해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다 구원사 경륜에 누구나 공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올 때까지 14대, 총 42대.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시켜 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나 다 공짜로, 은혜로 구원사 경륜 안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줬는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던 인간들도 배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교. 돈 때문에 배교하고, 덥다고 배교하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지금 뺏겨 죽고 있는데 그까지 무슨 됐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이래고도 별로 못 가지고 기분과 감정 나쁘다고 해서 자식 부모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공평하게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공짜를 주셨는데 알아서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알아서 배교하고 있다니까요. 이때에 기억해 보세요. 이때 여인들이 몇 명 들어간지 아세요? 4명이 들어가. 4명이 14대 나는 거는 다윗이 원래 히브리어 바브 딸렛이라고 그래. 다윗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그게가 464예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걸 합치니까 14대. 그러니까 다윗의 숫자는 14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14대 이렇게 3번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잖아요. 처음 예수 밑에 낳고 하다가 또 돌아가고 낳고 하다가 또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중요해요, 족보가. 예.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여인이 4명이 들어가. 그 42대에서 4명이 누가 들어가냐면은 여러분 다말이 들어가. 다말은 종려 남은 뜻이야. 여러분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구원사 경륜은 누구나 공평하게 열어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말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악한 사람 누구든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사 경륜으로 필요하다면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갖다부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말을 하잖아. 이러니까 성경관이 무너진 거야.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 1장 요는 볼 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구원사고 중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 루세의 남편도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를 루세에서 여러분 누구의 그 이세의 아버지를 또 낳잖아요. 이세 나고 이세에서 또 누가 나요? 다윗이 나죠. 이렇게 쭉 이렇게 구원사 경륜에 예수님의 족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우리 생각에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불의의 병기, 저 악한 사람, 모압과 암몬과 이런 블레셋과 페르시아를 상해가지고 유다를 여러분 공격하는 거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 무조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을 요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뭡니까? 룻이 들어가잖아요. 룻이. 이거는 여러분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을 부추졌더라. 시어머니를 부추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먹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높임받은 자라는 뜻을 마리아. 룻은 여러분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이 여자 봐봐요. 계집중으로 쓰임받잖아. 근데 가톨릭은 이게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불치 하나님으로. 계집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원사 경륜의 마지막 공평하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4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자들 중에서도 봐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사 경륜의 족보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누구에게나 구원사 경륜에 들어갔으니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가치를 물었던 인간들이 다 종교 통합하고 자유신학하고 넓은 길로 가고 혼합하고 5교회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허락해서 이끌어가서 타작마당을 허락하는 건 당연삽니다.
당연사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권사경륜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돈만 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문제를 주면 떠나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찬양 이번에 많이 듣고 오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요 길을 보면서 좋은 일든 나쁜 일든 억울한 일이든 얼토당토한 일들이 내게 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성경신자고 베스트 성경신자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로마서 8장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조이풀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 사람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딱 나오잖아. 어떻게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냐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욥이 뭐가 잘못됐어 우리 생각에. 그런데도 삶 아주 구워보잖아요. 하나님 대심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사 경제는 태클을 걸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야. 지금 내가 만든 하나님 뭐예요? 요따 다 하는 거야. 자기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야. 찬양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인간의 눈으로 비판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 하나님이 주권하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고 있는 건데 뭘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 끝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 더위 준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지진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고 차 고장 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남편을 갖다가 남편 나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아내가 나를 갖다 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는 것이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돈이 많아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지 뭐 모든 걸 감사하시라고요. 이걸 안 하니까 이게 루시퍼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코스프레 하나님이 물건에 불과한 거 물건에. 이게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분명히 못을 박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여러분 평탄한 길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